한 몇 달 얼굴을 안 뵌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을 염려해 주시고 또 이렇게 돌보시는 은혜로 2주 동안 아주 집에서 잘 쉬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을 염려해 주셔서요. 오늘 또 조금 더 좀 쉴까 하다가 오늘 저녁에 말씀이 또 조체를 해서 이게 딱 그들을 가야지, 그죠? 그래서 이렇게 또 얼굴을 뵙게 됐습니다. 오늘도 4월도 이제 깊어지면서 완전한 봄으로 다가갑니다. 우리 모두의 삶 속에 봄 기운을 받아서 이렇게 좀 새롭게 또 소생하는 그런 경험 속에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부조 선지자 33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되는데요. 우리 봄이 되면서 그 까마귀 때문에 어서 그렇게 많이 새끼를 쳐가지고 오는지, 그죠? 저분들 이렇게 가는데 그냥 새카네. 야, 참. 정말 늘 보던 까마귀지만 새롭게 보여졌어요. 또 많아서. 까마귀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른 이렇게 물이 져서 다니는 새들은 이렇게 다 이제 뭡니까? 이렇게 좀 리더라고 그래야 되나? 그 이제 무리를 이렇게 이제 이끌고 이동하는 이제 그런 조리들이 많았잖아요. 쉽게 우리가 그 텃밭에 있는 참새들 이렇게 보면 그 이렇게 정신없이 머리를 먹지만 한 마리는 다 이렇게 마음을 봐요. 위험으로부터 이제 그 무리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 모습을 봐는데 까마귀는 날아가는 거 보니까 안 그래. 예? 그냥 막 이렇게 그냥 무리만 줘. 그래서 그 오합지졸이라고 그래서 말이 생기지 않았나? 예? 이 까마귀는 리더가 없는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보초 쓰고 뭐 이런 게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 다른 조류들은 이렇게 적으로부터 이렇게 공격을 받으니까 무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그 지도적인 체제가 있는데 까마귀는 어디 이 매가 까마귀 차가지고 갑니까? 독수리가 까마귀 차가지고 가나요? 못 본 것 같아, 그죠? 이 까마귀는 공격하는 게 없어. 야, 참 좋겠다, 까마귀는. 그죠? 적이 공격하지 않으니까 내 신변에 대해서 불안을 느끼지 않고 이렇게 마구 무리가 젖어 다녀도 안전한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별로 좋은 소리 같지는 않지만 오합지졸. 참 좋은 것 같아요. 내 마음대로 그냥. 응? 산에서 제일 좋은 식물이 뭐냐면 산삼이라고 그러죠. 그죠? 산삼. 이게 참 제일 좋은 거라 그래요. 바다에서 나는 건 또 좋은 게 뭐냐면 해삼. 응? 해삼. 이게 좋다고 그래요. 해삼이 뭐 어떻게 생길지도 잘 모르겠는데. 이 공중에서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오삼이에요. 그 오삼이 뭐냐면 까마귀야. 까마귀. 까마귀 오자 쓰거든요. 그 좋은데 까마귀를 참 그럴까? 이제 이 시간을 이렇게 좀 준비하면서 까마귀 생각이 자꾸 나서 이렇게 들려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참 대를 물리고 고생스럽게 노예의 삶을 살다 보니까 뭐 지도적인 체제가 전혀 없이 모세를 지도자로 하여서 출애굽을 했잖아요.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놀라운 경험을 그들이 보면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면서 이제 시내산 밑에 이렇게 정착하게 된 겁니다. 사실 보면 어때요? 이 무리가 이 오합지졸이야. 예? 이 아무 체계가 잡히지 않은 그런 무리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무리를 인도해서 당신의 선택된 한 나라를 계획하시는데 이 모아놓고 보니까 어때요? 이 완전히 그 까마귀 무리 같아. 내가 볼 때는 그렇구나. 예. 질서가 없는 그런 이 무리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한 나라를 만들기 위하여 나라가 있어야 되면 거기 뭐가 있어야 돼요? 지도자와 또 법이 만들어져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민족들에게 법을 공부하신 거예요. 하늘의 법, 또 그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생활해야 될 모든 규약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다 아주 세부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결코 벗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그들은 출애굽 이후 2년 동안 별로 규제받지 않고 이제 이르렀지만 이제 시내산 밑에서 하나님의 법을 받으면서 그들은 뭐를 배워야 돼요? 법에 적응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규정에 따라서 사는 방법을 배워야 돼요. 예? 이 노예 생활하면서 그들이 그냥 그 앞방 밑에서 서글픔에 살던 이들에게 법이라고 하는 깨달음이 없어요.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적응하고 살아야 될지를 이들에게는 전혀 훈련되지 않은 거예요. 이 33장의 말씀을 이렇게 쭉 보면서 이런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법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참 마음에 부담을 지고 힘들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들에게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성소를 짓도록 그렇게 명하셔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진중 가운데 당신이 임재하실 성소예요. 우리는 이렇게 성소라 하지만 사실 한 나라의 뭐예요? 왕궁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임금으로 그들 가운데 정착하시고 그 성막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민족들이 모든 규정에 따라서 생활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전혀 해보지 않은 그들에게 참 적응하기가 쉬운 거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주 철저하게 그들에게 모든 것들을 성막을 짓고 또 옮겨가는 모든 과정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아주 질서정연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것을 거기서 봐요. 오늘도 우리가 교회 이제 한 예배의 모든 이렇게 순서나 이렇게 규정들이 다 있잖아요, 그죠?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합당한 조직으로 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가 새롭게 깨닫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의 성소를 중심으로 하여 성소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고, 그죠? 이제 그 뜰을 있어서 그것을 중심으로 하여 이스라엘 12지파가 이렇게 사면으로 이렇게
정착해서 진을 치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좀 보실까요? 이 앞에 이렇게 보시면서 이 성소는 항상 동쪽이 문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동을 등을 치고 서쪽을 향하여 성막에 출입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막을 중심으로 하여 레위 자손 아론의 후손들이 3개 후손들이 남과 북과 서쪽에서 진을 치고 또 그 다음에 그 진을 중심으로 하여 동, 남, 서, 북 방향으로 이렇게 지금 있는 위치를 보게 됩니다. 동쪽 방향으로 이사갈과 유다, 스불론 지파가 앞에 서게 되고 그 다음에 남쪽으로 시몬, 루벤, 갓 지파 그 다음에 북쪽으로 납달리, 단, 아셀 지파가 북방으로 배송해서 서쪽으로 므낫세, 에브라임, 베냐민 지파가 이렇게 성막을 중심으로 하여 동서남북 세 개 지파씩 아주 정해진 위치에 자기의 직위를 분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법은 우리를 어떤 제약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가장 안전하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렇게 참 염두에 두고 살면 참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들은 가끔 어떤 그 규정 속에 우리가 들어가면 마치 그 규정이 나를 이렇게 억압하는 것처럼 근데 그런 느낌들을 우리가 받게 되는데 이런 것이 완전히 뭐예요? 이게 사탄의 정신이었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 대한민국 한나라를 성립하는 데는 분명히 법이 있고 그 법에 따라서 국가의 모든 지도 체제가 이렇게 다 갖추어져 있는데 그것이 자꾸 이렇게 혼란을 겪게 되는 그런 문제들을 보면서 우리 그리스도는 어떻게 돼요? 우리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질서정연한 법에 따라서 사회 이 나라의 법에도 우리가 철저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제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성막 위에 당신의 임재의 구름을 이렇게 덮으셨어요. 그래서 그 구름이 이렇게 쫙 가라앉으면 그 성막을 짓고 그 안에서 안주하다가 구름이 이렇게 올라서 이동을 하게 되면 그 성막을 모든 부분에 따라서 자기 책임진 분야에서 성막을 걷고 옮겨가고 가서 구름이 다시 정착하면 그 레위 후손들이 성막에 대한 모든 기물들을 질서정연하게 다시 성막을 세워서 그것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것을 봅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런 그 질서 있는 체계에 갖추어진 그런 우리의 믿음의 삶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옮길 때도 우리가 보면 이제 맨 앞에 하나님의 법궤가 앞에 서고 그 다음에 아론과 모세와 그리고 하나님의 기별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그 나팔 부는 나팔수들이 이제 일처럼 같이 그죠? 그래 가면서 그 다음에 스불론 어디죠? 유다와 맨 일진에 유다와 이사갈 스불론 지파들이 이제 가면서 그 다음에 그 게르손 후손들이 성막에 기물들을 메고 그 뒤를 따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길에 보면 루벤, 시몬, 갓 지파가 두 번째로 가면서 그 고라 자손들이 이제 그 성소를 짓는 여러 가지 성막 기둥이나 널판이나 이런 것들을 다 갖춰 가지고 이제 이 길에 따라가게 되고 3절에서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지파가 가면서 고핫 자손들이 그다음에 성전의 그 휘장, 천막 이런 것들을
다 메고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3절에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로 단, 아셀, 납달의 지파들이 이렇게 아주 궐에 맞게 아주 정확한 위치에서 그렇게 이동하도록 훈련이 된 것이었어요. 그들은 뭐 힘이 들다고 안 하거나 또 다른 사람이 누구를 도와준다고 다른 직무를 하거나 이것은 결코 용납이 되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들에게 맡겨진 그들의 책임을 그들이 다 감내해야 되는 그런 모습들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갖추어진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제 그곳에 안주하셔서 참 편안한 시간들을 보냈어요. 이제 2년 동안 이렇게 참 오합지졸로 쭉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거기까지 왔지만 이제 모든 규정을 갖춰서 이제 우리가 이곳에 좀 제대로 이제 안주하는가 보다 라면서 마음을 놓고 있다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또 가나안까지 가기 위해서 옮기시게 되는 겁니다.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예? 이제 우리가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갈 때가 된가 보다. 시내산에서 가르스 바라까지 가자면 뭐 11길이라고 아주 무슨 모세가 명확하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11일 11길이면 가나안 접경까지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더라도 이제 10하루만 이제 가면 가나안 접경에 가겠다. 그들이 성공을 거둬서 다 메고 지금 진행하는 과정에 이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보니까 우리 한 말씀을 좀 같이 볼까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하늘과 관련된 사물마다 완전한 질서 가운데 있다. 복종과 철저한 훈련이 천사의 무리의 행동에 나타난다. 우리 함께 좀 보실까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우리 좀 같이 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하늘과 관련된 사물마다 완전한 질서 가운데 있다. 복종과 철저한 훈련이 천사의 무리의 행동에 나타난다. 성공은 질서와 조화된 행동에서만 얻을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시대에 못지 않게 지금도 그분의 사업의 질서와 조직을 요구하신다. 그분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들은 다 지혜롭게 일할 것이며 부주의하거나 대로대로 하는 태도로 해서는 안 된다. 그분께서는 자기가 승인하신다는 표를 칠 수 있도록 그분의 사업을 믿음과 정확성을 가지고 이루어 주기를 바라신다. 많이 읽으셨죠? 또 이것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여러분과 저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질서의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은 정확하고 철저하게 그 일들을 이루는 그러한 우리의 훈련되어야 될 우리의 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부주의하거나 무책임하게 그냥 적당하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철두철미하게 정확한 우리의 삶이 이루어져야 된다. 여기서 이런 소리 하면 내가 아주 많이 미안할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 집에서 통제하시는 한 분이 있어가지고 그런데 항상 그게 필요해요. 이 목사님은 형제가 여럿이 둘입니다. 누나들이 있고요, 애들이 있고, 예. 이 아들의 그 아주 특이한 그 성격이라고 그래야 되나? 어떤 거 있어요? 좋은 것 같아. 이 아들의 특징이 좋은 것 같아. 그게 잘 안 돼. 이 아들 큰 사람들은 내게 동에 있으나 서에 있으나 낼 거야. 예? 예? 그죠? 이 아들 큰 사람은 내 것을 누가 타치할 사람이 없어. 여기 있어도 내 거, 저기 있어도 내 거. 내 것이 내 자리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안 해. 근데 그렇게 커오는 거예요. 여기 있어야 되는데 왜 그게 없지? 찾는 거야. 왜 어디 갔어? 찾는 거야. 그게 사실 어디 있어야 되는데. 있어야 될 자리에 놔뒀으면 거기 있을 텐데, 있어야 될 자리에 안 놓고 다 마구 노니까 뒤에서 또 어때요? 또 다른 데는 정리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정리를 해놓으면 그 다음에 내가 내 걸 못 찾는 거야. 이게 이 아들의 좀 특징이라구나. 그래서 저도 그 군대에서 이렇게 개인 그 광물 다이 정돈 하잖아, 그죠? 목사님도 그때 그러셨는데, 우리는 그 떨어진 작업복을 이렇게 딱 접해서 그 안에다가 곽대기 조이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똑같이 말아서 이렇게 싸라 그래. 지금도 그래요? 그래서 밑에서부터 위에까지 굵기와 크기를 똑같이 해서 보기 좋죠. 그래도 군대에서는 1등 했어요. 그런 거 하면. 안 믿어지죠. 안 믿어지죠. 그래도 내가 건설하면 1등이야. 근데 지금은 그게 안 돼. 그래서 제발 좀 제자리 두라고. 제자리가 어디고 거기 있던 자리가 제자리지, 그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질서의 하나님이다. 정확하게 있을 곳에 그 일을 행하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은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가 그 일에 대한 철저함을 가지고 있는가? 다시 한번 오늘 이 저녁에 읽은 이 말씀들을 마음에 꼭 새기시고, 제 자신도 내가 해야 될 일을 정확하게, 철저하게, 사명감 있게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복음 사뿐 아니라 우리 살아가는 생애도 그래요. 우리 살아가는 생애도 우리가 먹고 입고 살아가는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정확한 지도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깨닫게 게을러서도 안 되고 아는 것을 실천 안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철저하게 이 시대 우리에게 주는 이 귀한 기별들 속에 우리의 완전한 삶이 꼴져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아주 많이 해보게 됐어요. 이들은 이제 이곳에서 떠나면 열 하루길만 가면 가나안 접경 이르게 된다는 그 기대감 속에 출발을 했는데 바로 북쪽으로 올라가면 참 좋겠는데 준비해가지고 떠나는데 이 북쪽으로 하고 동쪽으로 이렇게 옮겨가는 거예요. 왜 이리 가지?
저쪽으로 가야 되는데 왜 이쪽으로 가지? 광역길, 계곡, 바위가 험준한 이 길로 모세가 이 무리를 인도해서 가는 거예요. 사실 모세가 인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구름이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궤와 함께 모세 지도자들이 글로 가니까 이 무리가 글로 따라가는 거예요. 하루 가고 이틀 가고 사흘 가다 보니까 어때요? 너무너무 힘든 거야. 네? 험준한 길, 어린아이, 노인들, 가축대, 이거 끌고 가는 게 이 엄청난 힘들. 왜 이리 가는 거야? 좋은 걸 가야지. 그죠? 편안한 길로 가야지. 험함으로 가는 거야. 우리 불평이 안 나오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불평이 자꾸 우리에게서 나오는겨. 하루 가고 다리가 아프고, 아이고, 좀 맥이 나고 힘들으니까, 야, 우리가 뭐 해야 돼? 좀 더 맛있는 거 먹고 기운을 차려야 되겠는데, 우리가 먹는 게 맨날 뭐예요? 맨날 만나. 여러분, 넌 이거 준비해서 만나가 식물성인가? 어때? 자기는 만나가 식물성입니까? 그냥 식물성이래.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먹을 음식이 떨어지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먹을 식량으로 하늘에서 주신 게 만나예요. 이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이 만나가 아주 작고 동글동글한 아주 세미한 그런 것으로 표현이 되어 있고 가시 같고 또 흰 것. 그런데 그것이 어때요? 꿀 섞은 과자나. 난 그게 제일 마음에 들더라고요. 예? 좀 만나를 이렇게 큼직큼직하게 했으면 죽기가 왔을 텐데 왜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주 세미하게 그렇게 만드셨을까? 좀 더 맛있는 거. 그게 뭐예요? 꿀 섞인 과자잖아요, 그죠? 그게 제일 마음에 들어. 꿀 섞인 과자. 그들에게 이것을 불에다 굽고 또는 삶고 또 가루를 내서 다른 것을 만들어서 그렇게 이제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어요. 성경에 보면 이것을 하늘이 준 양식이다. 또 주의 만나, 또 권세자의 떡, 그렇게 많이 표현해서 신령한 식물, 식물성인가 봐요, 그죠? 만나가 어쨌든 광물은 아니고 식물성인가 봐.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승리하는 자들에게, 이긴 자들에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감추었던 만나를 주어 먹게 하겠다 그러셨어요. 오늘 우리 그때 가면 그때 만나가 진짜 어떤 맛인지 기대되시죠? 하나님께서는 왜곡된 우리 식성이 얼마나 그릇되어 있는지를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고기를 주시지 않고 충분히 그들이 활동할 수 있는 에너지를 줄 수 있는 만나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만나를 한 번, 두 번 설탕
꿀소권 과자도 한 번, 두 번 먹기는 맛있겠지만 계속 똑같은 거 먹으니까 어때요? 실증이 느끼는 거야. 뭐요? 옛날에 먹던 애굽에서 우리가 고기를 좀 먹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불평을 하게 되는데, 근데 그 불평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성경에 보니까 섞여서 나온 무리, 이스라엘의 그 순수한 혈통이 아닌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좋은 데 간다니까 따라서 나온 무리들이 그 진중에서 따로 이렇게 뒤에서 진행을 하다가 그들이 자꾸 이렇게 불만을 확산시키니까 이스라엘 민족도 따라서 가는 거야. 그들이 하는 말이 맞아. 너무 맛이 없는 거 아니야? 옛날에 먹던 고기 한번 좀 먹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불평이 나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망스럽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왜 우리를 이 험한 길로 힘들게 인도하실까? 열한 길만 가면 가나안 땅에 갈 수가 있는데 이 험준한 계곡을 지나서 언제나 우리가 목적지에 도달할까? 너무 힘들고 기력이 쇠하고 정력이 쇠하여 이제 우리에게 힘이 없다. 옛날에 먹던 고기 좀 먹었으면 힘이 날 것 같아. 사탄은 항상 우리에게 이렇게 제한받지 않고 이렇게 자유로 그 식욕을 쫓아 방탕하도록 우리를 그렇게 유혹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유혹했던 그 사탄이 오늘 우리를 옛날 그 식욕으로 우리를 몰아가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인 것 같지 않아요. 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방치해 놔둘 수도 없고, 여기 보면 진주 끄트머리에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임하게 되고 하늘에서 번개불로 그 진중을 사르는 과정들이 여기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시편 78편 18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을 좀 여기 있어서 우리가 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시편 78편 18절에서 21절까지 있는 말씀을 좀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저희가 저희 탐욕대로 식물을 구하여 그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능히 식탁을 준비하시며 저가 반석에서 물을 내시되 시내가 멈췄거니와 또 능히 떡을 주시며 그 백성을 위하여 고기를 예비하시라 하셨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런 불평을 듣고 하나님께서 뭐 하셨어? 노하셨다. 우리 여기에 있는 말씀을 좀 함께 좀 한 구절 다시 보겠습니다. 어딘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만나뿐만 아니라 고기도 쉽게 좀 더 그들에게 공급하실 수 있으셨다. 그러나 그들의 행복을 위하여 그것을 제한하셨다. 많은 사람들이 애굽에서 먹었던 자극성 식물보다 그들에게 더 필요하고 적합한 음식을 공급하는 것이 그분의 목적이었다. 자, 우리 함께
몇 구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서는 만나뿐 아니라 보기도 쉽게 좀 더 그들에게 공급하실 수 있으셨다. 그러나 그들의 행복을 위하여 그것을 제한하셨다. 많은 사람들이 애굽에서 먹었던 자극성 식물을 보라. 그들에게 더 필요하고 적합한 음식을 공급하는 것이 그분의 목적이었다. 왜곡된 식욕을 보다 건전한 상태로 회복시켜 그들로 하여금 탈초의 인류를 위하여 준비된 음식 곧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땅의 열매를 즐겨 먹도록 하고자 하셨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대체로 육식을 공급하지 않으신 것은 이런 이유에다. 하나님께서는 옛날에 식물조차 우리에게 살도록 하지 아니하시고 에덴 동산 식물로 다시 회복시키기 위하여 회복시키기 합니다. 그 이하에 있는 한 말씀을 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서 그들로 순결하고 거룩하고 행복한 백성이 되도록 하고자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이 목적을 달성하시기 위하여 그분은 그들의 자신의 행복과 그들의 후손들의 행복을 위하여 그들로 훈련과 과정을 받게 하셨다. 만일 그들이 그분의 현명하신 제안에 복종하여 기꺼이 그들의 식욕을 억제했더라고 하면 그들은 허약과 질병을 모르고 지냈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후손들은 육체적, 선식적 힘을 아울러 가졌을 것이며 그들은 진리와 의무에 대해 분명하게 인식하고 예민한 분별력과 견실한 판단력을 가졌을 것이다. 그들의 하나님의 제안한 요구에 복종하기를 원치 않았으므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분께서 그들이 도달하기를 원하셨던 높은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고 그분께서 그들에게 내려주시려는 축복도 받지 못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 돼. 또 그렇게 훈련 받아야 돼. 내 욕구를 제한하고 살아가야 될 그런 필요를 우리는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무리들이 자꾸 이렇게 하고 일을 하니까 모세도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죠? 그래서 모세도 어떻게 해요? 중보 기도하며 이들을 용서하기를 어떤 면에 생명 측에서 내 이름을 제할지라도 차라리 이 백성들을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던 모세였지만 모세도 어때요? 그 마음속에 자꾸 어때요? 너무 감당하기 힘든 이 불평스러운 마음이 자꾸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참 이렇게 기도하게 되잖아요. 주께서 어찌하여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로 주의 목전에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셔서 나로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을 수 있습니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가로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은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란 이 모든 백성을 질 수 없나이다. 모세가 얼마나 힘들어서 참 이런 기도를 모세가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이제 내 혼자 짓지 말고 우리의 이제 70인의 장로들을 세워서 내 일을 분담해서 하라. 그래서 청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그다음에 그 관리들을 따로 도와서 모든 조직을 이렇게 갖추도록 했어요. 사실 그렇게 해도 그것이 바른 것이 아니잖아요. 예? 그 일들 속에 여러 가지 부조들이 다시 남게 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70인 장로들에게 성령으로 인자하셔서 그들이 다 예언하는 그런 성령의 역사를 그들에 보게 하시면서 이제 어때요? 내가 고기를 주워 먹게 하겠다. 하루 이틀 한 주일 먹는 것이 아니고 한 달에 아주 실컷 먹도록 하겠다. 예? 모세가 그러잖아요. 지금 이 무리가 60만, 기도하는 자가 60만인데 기도하는 자가 60만인데 그들에게 고기를 실컷 먹도록 하자면 양떼 소떼를 잡아도 뭐로 타격하느냐 이게 불가능한 얘기죠, 그죠? 하나님께서 책하십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내가 이 일을 보게 되리라. 이 일을 보게 되리라. 그날 밤 동풍이 불게 해서 지중해 이때의 메추라기들이 이스라엘 중중에 쌓이게 됩니다. 나가서 어때요? 마음껏 거두고 마음껏 먹고 그것을 담는 걸 다 뭐요? 말려서 두고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셨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원할 때 그것을 들어 응답하시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 쓰리가 아픈 거예요. 네? 그것으로 인하여 오는 그 어려움들을 이 백성들이 당할 수밖에 없는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가슴 아파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보면서 우리 집에서 그래요. 하나님 너무 하심이 떳하다. 성경에 기록한 뭐예요? 그들의 고기가 아직 이빨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의 기도를 원함을 들어주시지만 그것으로 일어나오는 그 엄청난 쓰라린 고통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우리보다 더 가슴 아파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시내산에서 바에서 바나에 이르기까지 그 안에 있었던 이 모세의 엄청 쓰라린 가슴 아픈 경험들은 참으로 읽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너무 이렇게 상하게 합니다. 하세로서 일어서 더 큰 시련을 받게 되는데 그것은 아론과 미리암의 반역입니다. 모세에 대한 반역이에요. 모세가 구스인을 아내로 취했다. 우리가 아는 바대로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이드로의 딸을 결혼을 하게 되면서 모세가 애굽으로 갈 때는 이 미디안이 아내를 이드로에게 맡기고 애굽에 가서 출애굽시켜가지고 광야에서 이드로가 다시 가족들을 모세에게로 데려온 과정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때요? 이드로에 의해서 각 지파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들이 정해지면서 아론과 모세가 마치 그
그 직분에서 소외되는 감을 느끼면서 모세를 비방하게 되는 문제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론과 미디안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찌 모세를 비방하는가? 모세는 다른 사람 같지 않고 내가 직접 만나서 그에게 말씀하시고 그를 이스라엘 인도자로 삼은 자인데 과연 너희가 어찌하여 모세를 비난하느냐? 책망하시게 되고 미디안이 문둥병에 걸리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미디안은 나일 강에 모세를 바구니에 담아 버렸을 때 그것을 갈대밭 숲에서 어떻게 데려가는지를 지켜보던 것입니다. 보통 눈합니다. 공주의 손에 옮겨지는 모세를 미디안은 가가지고 유모를 내가 소개해 주겠다고 그렇게 담대한 믿음으로 나왔던 그였습니다. 그가 모세가 돌아와서 출애굽을 이룰 때 그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됐던 누이와 형이었던 것입니다. 홍해를 건너서 이스라엘 여인들과 함께 하나님의 찬양의 노래를 선구적으로 찬양했던 그였지만 일순간 그가 모세를 비난하게 되고 그것이 그 심중에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참으로 많은 견책과 교훈을 주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귀한 대목 속에서 우리가 마음속 깊이 새겨봐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규정에 오늘 우리가 좀 더 철저한 우리의 믿음의 삶을 제대했다는 것과 또 누구도 아무도 비난하고 헌담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들을 마음속 깊이 새기게 됩니다. 야고보 3장 6절에 보면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요란함과 악한 일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 교회에는 자꾸 누구를 헌담, 비난, 책하는 일이 없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질서에 따라서 각인에게 주어진 직분들을 가장 성실하게 수행하여 우리가 기억절의 말씀에 보시는 바대로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행하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승리자가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는 믿음의 분량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가족과 이웃과 믿음의 형제들을 서로 격려하면서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맞교하여 우리의 온전한 삶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한 말씀만 더 읽어드립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분의 대사로 서서 일하도록 부르신 사람들에 대하여 겸손하게 비난하기를 삼가하라고 가르치고 있다. 미디안에게 내린 심판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업에 책임을 지우신 사람들에 대하여 질투하고 불평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견책이 되어야 한다. 오늘 우리는 교회의 모든 제도에 대해서 내게 주어진 직분의 어떠함을 깨닫고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이 이렇게 적당하게 하는 신앙생활이 아닌 철저하고 확고한 그런 신용으로 우리의 믿음의 삶을 이루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의 불평이 오늘 거기서 끝나고 우리에게서는 더 존재치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안식일의 소중한 시간을 맞이하면서 이 저녁 역사적으로 주어졌던 참으로 신의 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이르는 한 과정의 사건들을 우리가 돌아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참으로 어떤 면에 그들보다 우리 마음 가운데 더 많은 시기와 분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주여 우리에게 깨우침 주셔서 주께서 세우신 이 교회의 여러 가지 제도와 규정 속에 우리가 철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함을 드립니다. 사탄이 우리 마음과 이 교회와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시험하지 않도록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